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본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영광과 존귀를 취하시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언급하고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연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즉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삶은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에 어떤 친밀한 그런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나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사도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관심과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해서 그의 편에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그를 수종 들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나의 본분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통해서 나는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빠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지낼 때 너희들이
복종했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너희들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너희들 안에 계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비록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나 없을 때도 그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목사나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목사나 교사가 어떤 이유로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면 실족하거나 또는 신앙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일이 있어서 목사나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 유익을 받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존재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때로는 그들을 가르칠 교사나 지도자들이 없이 보내야만 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학회를 받아서 섬기던 그런 공동체를 떠나야 했거나 수면을 당해서 지도자들을 잃어버린 그런 채로 지나야만 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고 교회가 존재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는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박해자들은 언제나 목사나 교사들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치면 양떼들이 흩어지고 결국 얼마 못 가서 교회도 사라질 것이다. 복음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죽이거나 제거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선교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할 때 가장 먼저 제거한 사람들이 목사나 이런 교사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을 없앴는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도 결국 흐지부지하고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이란 지역에 제가 200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15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란에 성경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 핍박 전보다 핍박 후에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들을 지도할 그런 목사나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이 사라졌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그들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자들은 언제나 보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지만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그렇게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성장해가는 일들이 있어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의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신자가 되는 길에 목사와 같은 사람이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나 목사가 필요 없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목사에게 너무나 의존적이어서 그가 어떤 이유로 부재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신앙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한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는 죄책으로부터의 해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하는 그런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죄에 의한 원 오염과 원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살면서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짓게 되는 그런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짓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즉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책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또 다른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말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죄가 그 사람 위에서 왕노릇하는 데에서, 즉 그 사람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그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의 통치를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는 해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제적인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다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언제 그 진노의 칼이 그의 머리를 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이 형제적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방금 언급해드렸지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말 속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틀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방금 언급한 죄책과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형제적인 진노와 장차 있게 될 심판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고 이미 거듭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완전함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에서 이탈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사도는 그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구원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의 영으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한 장면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은 또 결국은 또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에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성하고 또 그 죄를 진지 삼아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공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성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런 계획이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때 그걸 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그렇게 모읍니까? 즉 우리가 그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만큼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물건의 가치가 거기에서 그런 것과 비례해서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영원전부터 작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 죽기까지 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와 그분이 이것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진행해 오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나다되심을 통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성자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적용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분이 치르고 계시는 대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결코 무관심한 그런 무감각하게 또는 무가치한 것을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고통을 낮아지심을 겪으십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무릅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무관심한 태도로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들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와 그것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루어야 할 구원을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다른 사람이 치렀던 수고와 희생을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누구도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알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고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그런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무시했던 것을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희생을 치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회심을 하고 나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만났던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6년 동안 또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그분들한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제는 회심을 하고 그분들을 계속 제가 힘들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뒤에서 눈물로 또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즉 그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가치한 것을 대하는 듯한 태도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보이는 진지한 태도들과 열심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천사들 중에 구원받은 천사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사에서 그들이 정말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고 남 일인데 천사들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런 열심과 기쁨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과 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역설적이게도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도 하고 회유하는데 열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과 복락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열심을 냅니다. 역설적이게도 마귀가 구원에 대해서 보이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채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기가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정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남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자신처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한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삼위 하나님과 또 이런저런 존재들이 구원에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또 이루어야 할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겸손함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구원을 이루어야 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본성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본성이 타락한 본성인 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틈만 나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에게서 왕노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지위는 바뀌어 있지만 죄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우리를 통치할 그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를 들여서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불신자에게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신자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가 신자에게서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죄가 신자에게서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자의 지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죄에 순종하고 죄에게 상대적인 의미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가 죄에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에베소 강의 끝나고, 존 웨인의 죄죽임의 교리, 이거를, 주일 오전 예배 때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죄의 권세를 이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려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굉장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 속에서 영적인 생명과 활기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살아있는 접촉을 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활기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평생의 의무인 죄를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찮고 실증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그냥 어떤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끔찍한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이번에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지금도 그래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슬픈지,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어떻게 신자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지. 예수 믿으면 그때는 막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 그런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시급하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제 안에 감정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그 내주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크게 말하면 한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죄를 죽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죄를 죽이는 방식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과 활기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있을 때 죄가 죽는 겁니다.
마음을 쏟는 그런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쏟는 그런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가 있는지. 옛날에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는 않은지. 기도하는 것이 이제 힘들어지고 또 싫어지고 그 속에서 어떤 그런 달콤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 이 마음을 쏟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접촉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생명과 활기를 누리는 그 기도 생활을 할 때만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를 죽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죄를 죽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말씀을 향한 그런 열심,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읽을 때 느꼈던 그 달콤함, 이거를 밥을 먹고 읽어야 되는지 또 밥을 빨리 먹고 읽어야 될지 그렇게 갈등할 정도로 그 책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을 읽을 때 누렸던 그 영적인 달콤함들을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이 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존 혜연이 말하듯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신자들이 끊임없이 숙고해야 될 것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의 탁월하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들 속에 나타난 그 영광을 우리가 정보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에서 그 자체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맛보는 데서 오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고 은혜를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온전해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점점 시들해지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달콤함들을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답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동원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시고 그것을 부인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소욕을 좇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삶을 살아내게 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야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일들을 이루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주님이 사셨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몸들 우리들이 당연히 머리 되신 분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분명히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유지하고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사도교회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도교회처럼 분명히 무엇인가는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어떤 경건의 모양들은 갖추고 있지만 생명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세상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정교해지고 물처럼 녹아졌어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지 하고 있다라는 정직하게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그리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권면이 우리 가운데 천둥 소리처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옛날 이야기로만, 옛날 기억으로만 남았는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적대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완고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잡아 옛날 자신이 취했던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게 하지 않는지 그 실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싸움을 싸울 때는 우리가 끝없이 부족한 우리 연약함을 향해서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를 죽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삶이 우리에게 번거롭고 귀찮고 권태로운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활기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